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이다. 우리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들도 기도하고 신자도 기도하는데 그 불신자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고 왜 응답이 되고 그 응답 이후에 왜 망하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았잖아요. 사단에게 사로잡혔고 귀신을 섬기고 있고 지금 귀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는 기도할 때마다 악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그 악령의 역사로 기적도 일어날 수 있고 응답도 잠깐 올 수 있지만 결국은 망하게 된다. 우린 그걸 확인했고요. 또 지난주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 기도를 해라 마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받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되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람 앞에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면서 하지 마라. 막 어귀에서 보란듯이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하지 마라. 이미 사람들이 본 거 그거 응답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 너희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응답하시고 또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뭔지 우리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관계라는 부분이 계속 나오잖아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보면 그 말씀을 하시죠. 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많이 막 말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구하기 전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알고 계신다. 어떻게 보면요, 복음만 정확히 알아도 하나님 자녀는 응답을 받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이게 좀 말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기도 우리가 구해서 이걸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진짜 복음 정확히 알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정말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응답이고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필요한 게 뭔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라는 부분에 이제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새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되는지 사실 모르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교회 오면 다 같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주기도문을 하고, 또 예배 중간에 중요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모르고 하면 이게 주문 외우듯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기도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굉장한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으로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주기도문 하기 이전에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기 바로 전에 나온 게 이미 뭐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다 아신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구하는 걸 아신다고 안 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게 무엇인지,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도할 때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걸 주세요, 뭐가 필요하니까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불신자 같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만물이 복종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거, 그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누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다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나의 현장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 그게 이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하는 기도랑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온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이제 삶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건 그날 하루에 필요한 그것만 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필요한 일용할 것을 하나님 주시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믿고 그거 구하고 다른 거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또 분명히 사단의 시험이 있으니 그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에 이기는 것 놓고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흑암에게 속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거 놓고서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놓고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 다 주실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 뭐 죄,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하나님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 불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는 존재,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도를 반드시 하도록 주기도문에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기도 속에 불신자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하나님 모든 거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요거를 항상 중점적으로 항상 나의 기도 속에 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내가 이름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해야겠구나. 그거를 이제 새 가족들한테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속에 하는 게 사도신경이죠.
이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여기 자리에 와 있는지, 무엇을 믿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살펴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해서 처음에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고백을 하고 바로 나오는 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그냥 한 게 아니라, 그죠? 이는 하면서 이제 자세하게 나와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 잉태하신 것, 내가 믿는다는 거,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 믿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대한 탄생하심을 그걸 또 믿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핍박을 받은 거, 예수님이 고난받고 이 부분도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까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게 이제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사도신경은 그냥 주문 외우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걸 외우실 때 집중하시면서 이걸 고백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뭘 고백한?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과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심,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부분을 믿음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을 믿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핵심은요,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새가족들이나 특히 렘넌트들한테 설명을 안 해주면 이 부분을 그냥 주문처럼 외워버려요.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요런 의미다, 중요한 믿음을 담고 있다, 전달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거룩한 공예와 바로 교회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공예, 그리고 성도의 서로 교통하는 거, 서로 교제하는 거. 그리고 나서 용서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나오고, 그리고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부분, 영원한,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몸이 살고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의 배경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고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들을 알고 이제 새가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도 이제 오늘 메시지가 응답받는 기도인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미 모든 걸 준비하시고 주시겠다,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에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라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셨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오순절날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 불신자는 악령의 역사하지만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와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흑암이 결박되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흑암이 결박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반드시 흑암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군 천사가 활동을 하죠.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천군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 현장에도 보내시고
사람에게도 보내시고 중요한 장소에도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할 때는 기도가 응답되나 안 되냐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이 뭐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시고 흑암은 꺾이면서 천군 천사가 활동하기 시작한다. 근데 성경에 보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천사의 활동이라는 건 그냥 활동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심부름하는 존재가 천사라는 활동, 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응답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이유가 뭐냐? 이 일이 언제나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하잖아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 이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처음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 우주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기도할 때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가 뭐냐?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 모든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 그 하나님께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바로 그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부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이 사실을 믿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을 부르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른다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응답하고 계신다. 그걸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중요한 믿음이 여기 나왔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기도할 때 자격에 대한 부분이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지금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사실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매일 싸워야 되는 부분이 뭐냐?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우리 속에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게 불신앙이잖아요.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신데 근데 자꾸 불신앙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불신앙과 계속 싸워야 돼요. 불신앙과 싸워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진짜 이 믿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믿을 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실 우리 안에 이 불신앙이 문제잖아요. 이걸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항상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생활 속의 삶 속에 들어가면 또 불신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들을 때 분명히 믿음 생겼는데 집에 돌아가서 혼자서 현장에서 기도하면 또 이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앙이 막 스멀스멀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 불신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불신앙이 되는 대상, 그 현장이 어딜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디일 것 같으세요? 가정이에요. 네, 맞아요. 가정이에요. 저 성도님에게는 역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저 랩넌트는 하나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웬만한 거에는 그래도 불신앙을 거의 안 하고 믿음 가져도 또 불신앙을 해도 어설프게 하잖아요. 하나님 분명 하실 거야라고 하면서도 조금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되게 확실하게 불신앙을 하는 현장이 절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현장이 사실 가정이거든요. 가족들,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알잖아요. 우리가 같이 살면서 이 볼 때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막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게 사실은 안 믿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가족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말하잖아요. 결국은 한 개인을 변화시키는 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부분을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개인을 바꾸는 건요, 사람의 말도 아니고 어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한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진짜로 어떤 상황이 와도 아니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라는 이 부분이 되려면 먼저 내가 진짜 복음으로 치유되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야 돼요. 왜냐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내가 복음으로 바뀌었다는 그걸 아는 사람은요, 그거를 봤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바뀌었잖아.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내가 무너질 것 같았는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잖아라는 걸 알면 나를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도 바꿀 수 있다.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뭔가 가족에 있어서 너무나도 불신앙이 생기고 참 믿음이 안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요, 먼저 기도 이전에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을 누리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사실은 그게 다예요. 한 개인이 바뀌는 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데 그 한 개인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어디서 보느냐? 어디 가서 다른 사람 바뀌는 거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치유되고 내가 복음으로 진짜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거를 내가 알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진짜로 믿음이 나오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뭐 지금도 이렇게 앞에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 복음을 몰랐을 때 뭐 영적으로 이게 늘 염려, 저는 특히 생각이 많이 속았거든요. 늘 불신앙, 두려움, 불안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알고 나서도 사실은 막 이렇게 앞에 나가서 누구에게 막 복음을 말하고 이런 사실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랩넌트들 그때는 전도사가 아니었죠. 그냥 교사로서 다락방을 할 때 특히 이제 여긴 없지만 이제 민우가 초등학교 때, 그래서 옛날에 민우가 어디 살았냐면 덕일 아파트 옆에 형성 아파트에 이제 거기 살았어요. 그럼 민우 이제 가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랩넌트 다락방을 하는데 항상 오교인 권사님은 확실하시잖아요. 딱 세팅을 딱 해놓으세요. 딱 음료수 막 딱 자리를 딱 방석에서 세팅을 딱 해놓고 앉으면 이제 중요한 대상은 이제 민우가 이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한 마디도 안 해요. 쳐다도 안 봐요. 근데 그때 참 제가 감사했던 건 제가 민우한테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민우야, 나는 너가 지금 고개도 안 들고 듣지를 않는데도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 왠지 알아?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제가 진짜 저희 엄마가 저 다락방 해줄 때 쳐다도 안 봤거든요. 복음 듣기 너무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싫고 막 교회 떠나고 싶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라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제가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민우한테.
지금 은혜죠.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예요. 그 부분이 그냥 제가 아니야 넌 그냥 막 믿음을 막 억지로 가져서 그게 아니라 정말 그게 믿어졌어요. 왜냐하면 저 인생을 보니까 내가 지금 오늘 여기 랩넌트 앞에 와서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저는 되게 그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이제 어느 날 하나님 진도에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민우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저 이 복음에 대한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막 믿음도 고백하고 막 우리 중학교가 돼서는 막 우리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아이들한테도 막 복음 집중해 막 이런 얘기도 할 만큼 세워졌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다음 타자가 이제 많은 랩런트도 있지만 민서였어요. 민서를 다락방 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중학교였죠. 민서는 중학교 때 이제 1학년부터 다락방을 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딱 알잖아요. 메신저는 딱 메시지를 저는 거 해보면 얘가 지금 메시지가 들어가는구나라는 게 아는데 계속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전혀. 그래서 옛날에 분명히 막 믿음 고백하고 괜찮아. 나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너도 바뀔 거야. 이렇게 민서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제 불신앙이 드는 거예요. 얘가 진짜 안 바뀌는구나. 왜 이렇게 안 바뀔까?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 들고 정말 그래서 저는 다락방을 딱 이렇게 끝나고 문을 탁 닫고 나오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적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랩런트들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고 정말 복음 붙잡고 한 주간 막 기도했어요. 막 이런 얘기 얼마나 힘나요. 사역자는 그때 힘나잖아요. 근데 가도 맨날 제자리인 것 같고 안 바뀌니까 제가 어느 날은 이제 불신앙에 휩싸여서 다락방을 끝나고 나오는데 이제 민우를 문 앞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우한테 민우야 기도 좀 해. 동생 놓고 기도 좀 해봐. 민서가 복음을 잘 안 들어. 제가 이제 불신앙 속에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사실 불신앙 속에서. 근데 민우가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근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되게 감사했거든요. 그래 내가 불신앙했구나. 하나님이 그래 맞다. 내 인생 바꾼 것도 하나님이시고 민우 인생을 바꾼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게 누가 바꾼 게 아니라 내가 바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랩런트들이 한 번에 이제 민우가 이제 합숙을 갔었어요. 중학교 합숙, 중고 합숙을 갔어요. 이제 가서 합숙 받고 마지막 끝나는 날 데리러 가서 차를 탁 탔는데 이제 민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애들이 다 말도 안 듣고 막 집중도 안 하고 막 불신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이제 민우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민우야, 우린 더 했잖아. 그랬더니 민우가 그렇죠. 맞네요. 하나님이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한 사람의 개인을 바꾸는 것은 내 인생을 바꾸는 것도 그 사람의 가족의 인생을 바꾸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린 순간순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들, 놓여있는 환경들이 말들 보면서 사실 불신앙할 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자꾸 그런 불신앙이 든다라고 했을 때는 나를 다시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어떻게 나를 치유하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깨달으면 맞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분명히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반드시 생기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다는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 역사가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도 기다려줄 수도 있고 믿음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부분이 없어. 복음을 내가 누림이 없고 복음으로 내가 바뀐 게 없이 내가 복음이 좀 희미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게 돼서 막 다락방을 해서 한 사람을 막 바뀌려고 한다. 안 되어지면 막 불신앙 들고 낙심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 불평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불신앙과 싸워라. 진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그 은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 이 부분들을 진짜로 묵상하시는 가운데 그 믿음 속에서 당연히 되어지는 게 이제 기도인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믿으니까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믿음에는요, 잊지 마셔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믿음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자의 자세와 내용입니다. 기도자의 자세와 내용.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누구에게 응답을 하실까요? 우리 계속 이어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해서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나왔던 부분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내 안에 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현장에 간다, 그 현장에 임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뭐냐 하면 진짜 복음을 아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아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부분을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해요. 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라가 결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로 아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미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정해졌고 그 뜻을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거를 믿고 그 뜻을 찾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미 아는 거예요. 아,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미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해야 될 건 한 가지를 하셨잖아요. 질문하는 걸 하셨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렇게만 물어도 하나님 응답을 받아요. 내 뜻이 아니라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아니라 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죠. 왜냐?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까도 말했죠. 내 모든 생활에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가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죠. 우리가 절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죄, 하나님 떠난 그 원죄, 그 원죄 속에서 있던 자범죄, 우상 숭배했던 조상들의 대물림 되는 그런 모든 죄에서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걸 진짜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죠.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 아, 내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구나. 그 사람이 형제도 용서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냐? 분명히 하나님의 시험은 유익한 거지만 사단이 시험하는 건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잖아요. 이 사단의 시험이 있음을 알고 여기에 속지 않는 자, 하나님의 복음과 이 중요한 언약을 놓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시험하는데 그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거, 그래서 복음을 놓치게 한다는 그 사단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을 받죠.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의 능력, 사단의 역사에서 나를 구하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알고 이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모든 영광, 나라와 권세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여서 내 사욕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사욕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들어가고 복음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들어가고 기도하는 제목만이 사실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한다고 하는 자체 안에는 굉장한 복음과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믿음과 이런 축복들이 엄청나게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구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할 것. 우리가 물론 이 부분을 놓고 분명히 기도하지만 기도 중에서도 더 먼저 기도해야 될 것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빨리 가서 미안하다고 할 거 빨리 미안하다고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예배라는 게 엄청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그걸 두고서 형제라 화목한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뭔가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고 자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면서 자꾸 분리되고 뭔가 다투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빨리 놓고서 기도해야 돼요. 그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결국은 그 형제랑 화목한다고 했을 때는 괜히 싸우진 않겠죠. 분명 어떤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형제를 용서하는 부분이 분명히 담겨 있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면 그 형제를 진짜로 사랑하는 이 부분이 기도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정말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 요셉 같은 경우가 그러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많이 받았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에 사실 걸리지 않고 문제 삼지 않고 억울하고 누명 쓰는 거에 걸리지 않을 만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누렸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 진짜 누렸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복음에 대한 진짜 감사가 기도 이전에 먼저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진짜 감사.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진짜로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한다는 이 복음의 감사 속에서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진짜 귀하다. 이 한 사람이 진짜 너무 귀하고 이 한 사람이 오늘 예배 나와 있는 게 진짜로 귀하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하다. 이게 사실은 진짜 맞잖아요. 막 내가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복음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뭐 저 사람 왜 저렇게 하고 막 그래서 계속 갈등하고 막 싸우고 이게 된다면 사실 기도는 될 수가 없는 영적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먼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내가 기도할 부분은 만약에 내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안 되어지고 있다면 먼저 그것부터 놓고 기도해야 돼요. 흑암을 꺾고 진짜 불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진짜 내가 복음의 은혜를 완전히 회복하도록 복음에 대한 참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내게 사실 주신 건데 내가 못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무감각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미 병들어 있는 거라서 정말 복음에 대한 진짜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형제를 봤을 때 뭐 용서한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너무 귀하다. 이 사람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구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가정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정 문제 해결되는 게 답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막 어떤 건강 문제가 와 있다. 건강이 치료되는 게 그 문제, 건강 그거 회복돼도 또 병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참된 그 뜻과 의가 회복되는 거, 그게 사실 진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이렇게 나무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는 안 바꾸고 그 뿌리 안에서 많은 열매들이 막 열려요.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뭐 가정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경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뭐 후대 문제가 올 수도, 다 문제가 와요. 사람들은 자꾸 그 문제, 눈에 보이는 거를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경제 문제 끝나도 후대 문제 또 와요. 후대 문제 끝나면 또 딴 문제 또 와요. 종목이 바뀔 뿐이지 또 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해야 돼?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 거. 근본. 진짜 우리가 이번 주도 이 기도 수첩 말씀에서도 계속 근본에 대한 게 결국은 뭐냐? 원죄. 결국 진짜 인간의 근본, 인간의 진짜 해결해야 될 과거는, 우리 과거를 막 청산하라는 말씀이 이번 주도 있었잖아요. 그 과거 청산이 옛날에 내가 막 놀러 다녔던 거, 막 술 마시고 다녔 그런 과거를 청산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의 재앙을 해서 벗어나라고 하는 건 우리의 과거가 창세기 3장이잖아요. 3장, 6장, 11장. 결국 하나님 떠난 그 원죄, 사단에게 잡혀있는 바로 그 죄, 그리고 완전히 그 지옥 배경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문제, 거기서 해결되는 것처럼 중요한 건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하시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비난하고 비판이 나온다는 건, 계속 그게 나온다는 건 사실 지금 내 영적인 부분이 무너져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자꾸 사람을 향해서 이게 아니라 막 축복이 나온다. 그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 더 중요한 게 이게 뭐냐? 정말 사람들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와 가정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계속 축복하는 게 계속 나온다. 그게 이미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 점검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두고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계속 나도 모르게 축복하게 되고 막 그 사람 놓고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막 기도가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 메시지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그거다. 진짜 복음에 대한 내가 누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면서 사람들을 향해 정말로 축복할 수밖에 없는 실제 중요한 건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복음 누리는 상태인 것 같아요. 기도 응답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복음 누리는 상태, 복음으로 행복한 상태, 그게 정말 모든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막 하고 이전에 우리가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복음 속으로. 그래서 그 복음 속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까지 이 복음으로 되어지냐,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참 감사하다. 나 복음 때문에 참 감사하다. 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주신 게 진짜로 감사하다. 그게 이제 발견될 만큼, 그래서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한데? 지금 상황은 좀 어렵고 지금 내 환경은 좀 어렵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복음 때문에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힘이 난다. 이런 부분이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영적 사실들이 계속 보여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흑암이 이렇게 꺾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영적 사실들이 확인되고,
또 중요한 건 계속 믿음이 계속 자라나게 되고, 복음은 결국은 메시지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게 사실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믿음이 계속 회복이 돼요. 그 믿음 되면 역사는 일어나잖아요. 그 부분이 되어지면서 이제 기도에 막 도전도 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막 누리게 되는 거죠.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내 삶에 막 되어지는 거죠. 정말로 바라기는, 이미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거 있어야 할 줄 하나님 다 아시고, 그러니까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나 한 사람이 복음으로 완전히 행복하고 살아나서 이 축복이 진짜 행복한 기도로, 응답받는 기도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증인, 그런 전도자, 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친히 다 아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주시고 흑암을 결박하시며 하나님 군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 삶에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참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진짜로 행복한 한 사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변화되어진 정말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